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10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에 기독교를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2번,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을 가리키나요? 몸의 부활을 가리키나요? 3번,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5번,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6번, 소크라테스도 영원한 땅에 관하여 말하였고 불교 신자들도 천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당과 크리스천이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7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8번, 그것과 천국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10번째 시간 부활신앙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보다 명백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에 기독교를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질문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기독교 부활신앙 그러는데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누군가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부활신앙, 신앙은 어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했지요. 자,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자,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이 부활신앙에 어울리는 말씀일까 하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르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이 부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부분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가 하는 그 말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마지막 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7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7일째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7일째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제 4절 그 부분을 보면은 일곱째 날에 관한 내용이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나간 일일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일까 하는 부분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묵상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환상으로 일들을 보여 주시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자, 그것을 본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을 하는데 이미 환상으로 보았기에 이제 일곱째 날을 그 지나간 일, 과거 시제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일곱째 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앞으로 올 날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그 일곱째 날을 너희가 묵상하고 고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 시대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셔서 그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 날, 여기에 마지막 날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둘째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둘째 부활, 최후의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예수님 재림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다라고 마르다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처럼 이런 그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은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그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 모인 것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라는 걸 나는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 대목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에 관하여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의 측면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영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사두개인들 외에 바리새파 이쪽에서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마르다는 사두개파와는 이제 다른 측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7 형제와 한 과부 이야기를 하지요.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역시 후사가 없이 죽고 7째까지 모두 그렇게 했다. 자,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그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인가 한 그런 질문이지요. 자, 사두개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골탕 먹이기 위한 또는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질문인데,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누가복음 20장 35, 36절입니다.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35, 36절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정지어서 말씀하신 이들은 영생의 부활을 한 자들을 일단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영벌의 부활을 한 자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 1번 문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에 기독교를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이 부활신앙의 정의의 가장 정확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 의미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을 의미하나요? 몸의 부활을 가리키나요?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 자,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자, 이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몸의 부활은 영벌의 부활이 아니고 영생의 몸의 부활인데, 이러한 영생의 몸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부활, 죽은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의 부활을 가리키는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가? 자, 1차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영생의 몸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자, 이 부활에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논리적으로는 영의 부활이 선행되고 그 뒤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육신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보면은요. 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그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 결국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한 부활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부활 신앙에서의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뭐 불교나 유교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윤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에는 윤회 사상이 전혀 윤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 육신이 죽으면 자다가 잠을 자죠. 예, 자다가 마지막 때나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땅에서 유일한 삶의 목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예, 이거 하나만 중요할 뿐 나머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 흩어진 형제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왜냐? 자, 이 땅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찰나에 불과한 아주 극히 짧은 그런 시간이고,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땅에서의 삶에 나는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자, 나는 이 땅의 삶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으니 인생을 잘못 산 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먼저 보면은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점을 찍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산 사도 바울과 그 팀원들을 우리라고 가리키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헛되는 것이다. 왜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 신앙인데 그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은 그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진짜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했던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다. 헛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15장 20절에서 그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존재한다. 부활이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영생의 부활을 하셨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다면 자, 첫째 부활에 앞으로 참여하든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 그러한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자. 이런 이제 말씀인 것이지요. 자, 3번 문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부활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거 하나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경주를 하는 자들처럼 열심히 달려왔다. 자, 그러니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헛된 삶이고 불쌍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부활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증거가 되셨다라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이죠. 자, 오늘날 소위 유물론자라든가 아니면 그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예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왜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은
자, 영의 부활,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부활도 믿지 않고 또 몸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지요. 자, 크리스천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몸의 부활. 예, 그 다른 종교와 다른 측면이죠. 자, 죽으면 자다가 마지막 날 모두 다 다시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진고 그 중에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 이 둘 중에 하나로 모두 다 나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라는 것. 제가 이제 우리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다시 산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답을 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3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도들이 보고 기록했고 그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의 영원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도 영원한 땅에 관하여 말하였고 불교 신자들도 천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천당과 크리스천이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그 내세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안다. 자, 그런데 자, 소크라테스나 그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그 천당이나 영원한 땅, 몸이 죽은 다음에 간다고 하는 그 영원한 땅,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걸 갖다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세를 이야기하는 다른 그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 질문에 저는 우선 첫째,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예.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천당 또는 영원한 땅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원한 땅, 거기에는 그 영원한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들의 나라.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테네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그 신들, 신화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신들이 사는 신성하고 영원한 땅이 있다. 자, 그 땅으로 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느냐? 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고결하게 만든 자들은 그러한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에서 말하는 천당. 자, 사람이 죽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인 천당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당, 천상계, 그 불가에서는 6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 아귀계, 또 그 축생계, 그리고 지옥계 이렇게 해서 6개의 세상이 있는데 이 생명체가 끊임없이 이 6개의 세상을 윤회를 한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천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보면 그 천상계 이런 그런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상계의 그 통치자, 옥황상제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 옥황상제 이런 이제 그 옥황상제라고 표현된 그 용어, 옥황, 옥후와, 여호와 좀 비슷한 측면은 있습니다. 상제는 하늘의 임금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 천당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병행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궁극의 이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자들이 말하는 그 천당은 어떻게 보면 그 3층 천, 그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오기 전에 존재하는 그 3층 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가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과 다르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사후세계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를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사실에 기반한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에 기초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의 계시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 내지는 아주 어렴풋한 사실에 기반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어디에 있나요? 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낙원. 그 ESV 성경으로 보면은요.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paradis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인데요. 자, 7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낙원에 있다. 낙원. 낙원에 있다. 자, 이 낙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하는 질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모두 3번 등장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3층 천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그 3층 천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낙원.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런 얘기죠. 낙원. 즐거울 낙자의 동산 원자. 낙원입니다. 뭐 에덴 동산도 이런 낙원, 에덴 동산, 낙원 아닐까? 신락원 했을 때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니까요. 낙원은 에덴 동산. 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지금 낙원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더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공간하고 이 음부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왕래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 내용을 또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다. 이렇게들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천국 전에 그 임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존재한 3층 천 낙원이 있고 또 음부 스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그곳과 천국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곳,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자,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술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것이죠. 자, 그 땅은 없어지고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푸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궁금히 여기고 묵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내려오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불에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강림이 이루어져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곳 자체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일곱째 날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 13절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언급되어 있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의가 있는 곳이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그러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의가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그렇게 완전히 풀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물심판으로 이 물로 뒤덮여졌던 그 땅처럼 그 땅인데, 자, 그 물심판의 물심판을 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날이 오면 모두 불에 불타서 녹아서 없어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그곳과 천국은 분명히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곳은 낙원인데요. 낙원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면
그 낙원, 그 셋째 하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있는 표현이고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낙원이 셋째 하늘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셋째 하늘과 그 낙원이 완전히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한 공간인지 뭐 이거는 이제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셋째 하늘, 낙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공간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일진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공간은 동일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10번째 시간으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부활신앙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오기 전에, 자, 첫째 부활 내지는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부활신앙이다라는 것. 이 부활신앙은 궁극적으로는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